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사실은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통상 지혜서라고 그렇게 보죠. 지혜서는 특별히 이제 잠언이나 혹은 이 욥기 그리고 이 전도서를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시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를 이야기할 때 지혜를 특별히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가 규범적 지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 이렇게 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어떤 패턴, 그것을 잘 아는 것,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미래도 예측하고 또 다 미리 대비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이제 지혜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패턴을 잘 알아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규범적 지혜라고 보는 거죠. 그 규범적 지혜에 해당하는 말씀이 주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반성적 지혜 혹은 또 회의적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규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존재에 대해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 같은 경우는 그 잠언의 이 패턴이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이 규범적 지혜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항변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 즉 욥기에 나오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규범적 지혜에서 나오는 이 선악의 개념들, 그런 것들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반성적 지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잠언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잠언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저자가 젊은 때에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보통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그런 저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만, 요즘의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굳이 어떤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에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전도자 혹은 또 코헬렛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전도자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하면서 많은 학문들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학문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잘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즈음의 그런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그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연구했겠죠.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보니 참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말하는 것이 다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헛되다. 이것이 이제 이 전도서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1장 2절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속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에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 말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헛되다 이렇게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 혹은 또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 있다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헛된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아주 비통한 또 참 헛된 삶을 사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인간의 한계점들은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져 오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함도 여기서 표현되지만 인간의 한계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도자는 결국은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그러나 그런 지혜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게 근심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또 말해주죠. 18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언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잠언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도자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런데 그 지혜가 많아져 보니 번뇌가 많고 지식도 많아져 보니 근심이 더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반대적인 어떤 측면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다도 또 그 반대의 일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훨씬 더 폭넓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헛된 욕망이나 혹은 또 삶의 무상성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측면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써야 되고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가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생을 좀 더 넓게 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이 때때로 정말로 헛된 것과 수고로운 것에 불과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인간의 한계점들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번뇌도 많아지는 것들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삶이 헛된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진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